자,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우주의 시작, 온 인류의 시작,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이라고 지적하진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플로리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명령에 순종을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순종했다 해서 그 다음의 환경이 늘 평탄한 환경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만 뭉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삶의 굴곡을 지나면서 그러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고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던 지방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이 세겜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하면 10절 뒷부분에 보면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농경사회에서 기근은요, 죽음을 뜻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농작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미리 그때를 대비하고 잘 관리를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도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현대에도 농작물에 기근이 들면 해결할 방법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시대인데 그때의 기근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하면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에 남방은 애굽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이집트가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로 가면 뭔가 좀 먹을 것이 있겠지.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그 강변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도 강변에는 물이 흐르니까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세겜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 말고 타민족, 애굽 사람이 아닌 타민족을 동경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민족의 여성들을 보거나 하면은 아주 탐을 많이 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사라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해라. 당신 지금 실제로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아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풍습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우리 둘이 그냥 오누이라고 하자, 남매라고 하자. 그러면 분명히 나는 그냥 살려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맙니다. 사라의 외모가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긴 거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 그럼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먼 곳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열심을 내는데 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건 뭐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때는 언젠가요? 고난을 통과할 때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모든 일이 그냥 너무너무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 우리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내 환경이 편안해지면 엄청난 믿음의 영웅이 될 거야. 다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분명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인물로 키워가시려는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보시기를 원하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테스트에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 하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결국 바로가 사라를 그냥 저절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끔 하셔요. 이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1번 굶어 죽었다. 2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보호하시고 살리셨을 것이다. 정답이 뭘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이 커 보이고 환경이 더 두려워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늘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비교해 봐라. 하나님과 우리의 환경을 비교해 봐라. 누가 더 크냐? 무엇이 더 크냐?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에 굴복하게 되고 상황에 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전사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런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다 잘 헤쳐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헤쳐왔으니까 앞으로도 문제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다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가끔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